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이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이 너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그냥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이 이 한 구절을 좀 깊이 파보는 시간이 되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돼 있는 이 긴 구절을 좀 이렇게 저렇게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 속에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셨는가를 좀 파헤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소위 그 적용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렇게 쪼개서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 이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에 우리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 갈라디아 성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나온 문맥을 보셔야 돼요. 11절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 중에 지금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음식 먹다가 베드로가 위선하는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 식탁을 떠났던 거에 책망했던 그 내용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하고 베드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근데 왜 우리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했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그 의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예수님 믿은 후에 다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지금 교회를 해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 말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먹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 가지고 잘못된 걸 주장해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사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르게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백성,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뭔가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갈 거냐,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거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로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롭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우리 같이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어떤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그 특권, 그런 거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받았다, 그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 그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데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그렇게 밀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도대체 뭘까요? 율법의 행위. 우리는 보통 율법의 행위라고 하면 그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그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그런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의 행위는 달라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크게 율법 행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할례 받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생긴 개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된 사회 그 쿰란 그 지역에서 발견된 그 이제 사회 사본들을 통해서 바울 이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 쭉 밝혀져 있습니다. 설명이 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을 가려 먹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킨 행위를 넘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굳이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 생활 습관들이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 뭔가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것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뭐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교회 다니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도 교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울 수 있는 조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업적이든 성취든 공로든 자격이든 혈통이든 뭐든 간에 우리 편에서 나오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지켰냐, 말씀 안 지켰냐, 주일 성도 잘했냐, 아니면 내가 뭐 3대,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냐, 우리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많이 했고 교회에서 뭐 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뭐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이 예수님을 믿음, 이 앞에 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요, 예수님의 믿을만 하심이 선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야기,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통, 우리의 지위,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공로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나의 성취, 나의 신앙적인 믿음의 업적들, 이런 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예요.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중간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상처가 났습니다, 손에.
아니면 어디에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상처가 작은 상처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썩고 있는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부터 해결을 해야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됩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그 위에 밴드 하나 붙인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왜요? 그 좋은 의사의 기준이 뭐예요? 증상만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잖아요. 왜 이 병이 걸렸는가? 그리고 그 병이 다시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해주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치료해 주는 의사,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이 썩고 있는데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야죠. 근본적인 걸.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 때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 이유를 묻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초등부도 같은 말씀 나눴고요. 왜 해야 돼요?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예수님께 있습니다. 단지 그 질문이 10대에게만 던져진 질문일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가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면 끝나실 줄 알았습니까? 얘 전공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머리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야, 기껏 서울대 의대 보내놨더니 때려쳤네. 오늘 저희 중고등부에게 그런 예화 했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경희대 한의대를 갔는데 사수를 해서 갔더니 2달 만에 그만뒀다. 원하는 거 이루어지니까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든지 그 문제가 속에 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런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도 믿고 내 삶에 뭐도 하고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도대체 이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믿는다는 건 한 3가지, 4가지 정도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실, 아니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해서 내가 기대하는 걸 저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어떤 이념 같은 걸 따라가는 것. 사실 이런 의미들, 그 사전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어떠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삶, 내 인격이 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20절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 안입니다. 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밖에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직역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었다입니다. 안으로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인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해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도요, 로마서 6장에서도요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입니다. 세례받는 의미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었다라는 건 그냥 한순간 딱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뜨거웠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정으로 계속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의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 평균대 위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의롭고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간 삶의 모습이 20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옛 자아는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동력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되는구나, 될 수 없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동력을 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쌍방 간의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그 믿음의 반응을 드립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주님께 받은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쌍방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에 특히 장년부에게 아주 그냥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신실함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설령 내가 착하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걸 근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에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쉽지 않은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 나갔어도요,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라는 질문만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쌓고 지위를 쌓고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함께 밥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도전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새신자들 오고 뭐 처음 보는 분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 거 좀 어색하지, 뭐 큰 문제냐?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뭐 세상이 도와줘서, 세상에 지원이 많아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진리 교회의 역사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도전들 뚫고 나오면서 여기까지 와진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뭐 입지가 좋은 곳, 사람들 많이 모일 만한 곳에 좋은 시설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도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이 능력이,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거예요. 문화, 세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시켜 가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린 주님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 힘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성령의 은혜로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